오늘 우리 교회는 8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8주년 맞는 즈음에서 저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았던 사람 2명을 기억합니다. 누구죠? 에녹 있었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노아 홍수 우리 지지난주에가 살펴봤지만 노아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게 되잖아요. 마지막 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과 같은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될 건데, 그 환란 심판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될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 예복의 승천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역시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는데, 들림받았는데, 엘리야가 들림받은 것은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에 보면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대언서인 말라기에서 크고 두려운 그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이런 사명 때문에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하는 것 뭔가 부탁이 있으면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해주고 내가 올라가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들으면 엘리사가 꽤 건방지고 버르장머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행했던 그의 능력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었죠? 450명과 겨루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또 이 엘리야는요,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를 또 다시 하게 되니까 비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3년 반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행했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뭐
내가 해주고 가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신보다 2배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갑절이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뭐죠? 2배, 더블. 영어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블 포션이라고 2배의 몫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배.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숫자 2배라고 하는 데에다가 강조를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2배의 능력, 엘리야가 450명을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9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구나. 우리도 그러면 이제 900명보다 더 더블 18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또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산보다 나는 2배 이상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2배에다가 너무 강조점을 두고 이 본문을 읽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2배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간들이 하나 있으면 혼자 다 차지하면 되겠지만 여럿이 있으면 형제간들 골고루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특별히 장자의 몫을 따로 떼줘가지고 다른 아들들이 받은 것보다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장자가 그 가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어떤 권리, 그런 것을 함께 물려받는다고 하는 의미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몫은 2배가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원어로 피쉐나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쉐나임. 그런데 사실 이 피쉐나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말의 뜻은 2배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가문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아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는다, 계승한다, 승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가져요 그거를? 장자인 큰아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큰 아들에게,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인데,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상속 또는 유산, 그런 물려받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피쉐나임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장자에게는 1.5배 줄 수도 있고 3배를 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더블 포션 또는 갑절 2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2배야? 3배야? 4배야? 이렇게 돼. 그런데 사실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 물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려받지 못하고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 선생님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께서 능력 행하도록 붙잡아 주심, 이런 것이 엘리야 선생님 때에 딱 하고 중단되고, 나한테는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바알 선지자나 또는 뭐 이방 신들과 대결해서 이야기해도 나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 그들과 상대해도, 이제 선생님은 하늘나라로 승천돼서 올라가지만 내가 그들과 상대해도 그들을 능히 무찔르고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엘리사 선생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도 똑같이 계승, 승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말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계승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관꾼, 구경꾼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힘있게 능력을 행하는 후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8주년이 되는 날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월을 거듭하면서 후대들이 물려받고 계승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척교회는 사실 아무런 전통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도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도 없고, 그리고 물려받은 전통도 없고, 또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범, 샘플, 신앙의 멘토 되는 사람들도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식한 말로 맨땅에 헤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제로베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전통과 같은 무형의 자산 같은 것들도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8년째 되면서 하나하나 세워진 우리 교회만의 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동네 플리마켓을 하는데 전도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의 최우선 핵심 가치가 뭐냐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던 안 되던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거 다 제껴놓고 전도하는 일부터 하자.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뛰쳐나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8년째 되는 교회 아주 재정적으로도 연약하고 아직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 선교도 바라보면서 이 조그만할 때 하지 못하면 커져도 못한다. 여러분 11조 해보니까 11조 돈 많아지면 하겠다고 해도 돈 많아지면 더 못하더라고요. 없었을 때부터 해야 나중에 돈이 많이 생겨도 그때도 다 이게 하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보고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기가 쉽죠. 나중에 많아지면 하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 건이도 잘 생각을 하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도 이 선교하는 거 작을까 못해가 아니라 크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와중에 재정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님, 그리고 또 태국의 박아블라 선교사님, 또 울지대학병원의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애슐리 어린이 돕는 거 얼굴을 알죠. 사진 봤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더 크게 하고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전통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지역을 섬기는 일, 우리 교회가 지금 김장나눔 한다고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데 부산을 떨고 있지요. 예. 숫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장나눔 해가지고 해를 거듭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저 신탄진에 이름도 모르는 분이 배추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김장하는데 보태서 쓰게 됐어요. 몇 년째 하니까 또 이거 눈여겨보고 있던 목사님이 자기가 손수 농사해가지고 배추를 보내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배추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어렵지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구나,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교회에도 쌓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쌓여서 그 믿음이 계승되고 또 물려받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콘서트 몇 회째 하죠? 8회째 합니다. 8년째 되는 교회가 1년에 해마다 한 번씩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콘서트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네. 지금도 그 동영상이 가끔 한 번씩 보면 지금도 혼자 했지만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이 지금 다 세속화되고 교회조차도 세속화되는 이런 세대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송강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좀 더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도록 하셨는데,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하고 반기 들고 절대 세속화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는데 절대 허락되지 않고요, 교회가 정치판으로 흘러가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뭔 이럭저럭 하는 일에 쏠리지 않아요. 돈 많이 내면 장로시켜주고 돈 많이 내면 집사시켜주고 이런 게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계속 대대로 물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온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역사가 8년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대단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되고 있다,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숫자적인 측면이나 어떤 위험적인 자산이나, 교회도 뭐 번듯하게 세워둔 교회가 아니고 지하에 지금 이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거의 뭐 한 달 쓰고 나면 그 다음 달 쓸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바닥 위에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맨땅 제로웨이트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유형의 자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영적인 자산이고, 그것이 우리가 무엇에 기초를 하고 따라가야 될 자산이냐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완독 캠페인이 우리 지금 몇 번째죠?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성경 읽으면 무조건 꿀을 한 병씩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숫자들이 많으면 제가 꿀을 어떻게 다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영의 양식이 읽을 때마다
달게 느껴지고 정말 감사하고 받고 이것이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성장도 하고 또 부흥도 하고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 위에 바탕되지 않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맨날 날마다 성경 읽으라고 답답을 하니까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블 베이스입니다.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제로 베이스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언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무형의 자산은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가는 그 자산이어야 된다. 바이블 베이스. 예. 이것을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오는 세대들에게도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냐고 또 자녀들이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냐고 말씀의 바탕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물려받고 계승해서 피셜의 나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로베이스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기쁨교회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늘기쁨교회 식구가 되신 분들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선임 목사님이나 선임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역사가 짧은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아, 기도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헌금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성도 간에는 서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목사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개척교회에는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오신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저는 발을 보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러우신 분들이십니다.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후에는 좀 편하게 쉬셔도 되실 법한데 그렇지 않고 매일 오셔서 무릎 꿇고 제가 불 좀 켜고 하시라고 해도 따뜻한 불 따뜻하게 하고 하시라고 해도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 김 목사님 목회 참 성공적으로 개척하셔서 서울에서 개척하셔서 많은 청년들도 모으고 또 부흥의 능력이 있어서 부흥사로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셨으니 얼마나 현역 시절 왕년에 대단한 말씀의 선포자이셨겠습니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지만 말씀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 후배도 한참 후배인 저한테 목사님 같은 설교 말씀 나는 현역 시절에 나는 그런 말씀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어떤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두 분이나 계시니 얼마나 힘들건요. 뭐가 힘들어요.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목사. 나는 그게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같이 역사가 짧은 교회에는 은퇴 장로님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장로님은 한 교회에 적어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장로로 심우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8년 차 되기 때문에 있을래야 있을 수 없죠. 우리 장로님 부산 신일교회에 섬기시다가 자녀들 있는 대전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생존 인물을 들어서 칭찬하거나 또는 언급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다 보면 변질되고 또 실수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목사님과 장모님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여태까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해도 괜찮다 그런 확신이 믿음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 장로님 성직자 아니십니다. 평신도이십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을 돕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다 두고 살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가족 예배 하십니다. 6.25 참전농사회 회장 역할을 이렇게 사임하셨지만 거기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장로로서 회장 역할을 하시는 것을 정말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모범이 되십니다. 성경 읽기 솔선수범하십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가 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 읽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경 평상시에 4독 5독씩 하십니다. 올해는 아직 1독도 못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아프셔가지고 안과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 아래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주사를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 아래다가 주사를 맞는데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아마 말로는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눈 한번 스치기만 해도 눈이 상상만 해도 벌써 막 이게 공포감이 밀려오는 치료예요. 그런데 그 치료를 벌써 2번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지만 거의 한쪽 눈은 실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양쪽 눈을 다 뜨고 있으면 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려야 되는, 잘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을 가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대를 사가지고 한쪽 눈을 아예 딱 가리고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것도 한쪽 눈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곧 올해 안에 1독 하신답니다. 보통 사람이 제가 1독 하는 거하고 우리 장로님 1독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1독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성경을 읽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 좋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 누가하고 만날 약속이 있어. 피곤해서 뭐 내년에 하지.
그건 다 핑계.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시면서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모든 일에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가 91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장로님을 말씀을 드리냐,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신앙의 샘플, 그리고 신앙의 멘토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 어떻게 돈 잘 버냐니까 자기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 옆에 가서 따라가서 그대로만 했더니 자기도 돈을 버는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대로 하는 거 따라가기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멘토, 페이스북 멘토가 우리에 계시니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거를 돈 받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오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같이 제로 베이스인데 이 제로 베이스가 성경적 베이스, 바이블 베이스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통을 쌓아가고 좋은 것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모험이 되고 또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신앙생활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미쁘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기쁨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건물도 없지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늘 기쁨교회의 분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기쁨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제 앞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설립 감사 예배에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간증과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